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우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와 또 그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요나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요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요나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또 몸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또 신앙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도망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가 있었을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요나를 추격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추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도망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특별히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요나서의 등장인물은 요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보는 것처럼 이제 선원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빌고 또 붙들었던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 선원들이 붙들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거짓 신들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원들이 의지했던 신, 그들이 찾고 빌고 또 섬겼던 신들이 어떤 신들인지, 두 번째는 그에 반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원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죠. 일단 이들이 믿고 섬기던 신들은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그 이교의 여러 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시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자 이 선원들은 모두 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제 평소에 각자 섬기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이 언급이 되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진짜 존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모든 종교들이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 신이시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왜 성경은 마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신들이 진짜 존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런 신들이 있다고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라는 의식이 있는데 그들은 참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이제 자신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짓 신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바 이 모든 그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제 허구와 이제 허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그 헛된 것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것, 헛된 존재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성경 원어의 원래 뜻은 영어로 말하는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거라는 거죠. 원래부터 없는 존재, 이게 이제 우상 혹은 이제 거짓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여러 논쟁 중에 하나가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리스도인 성도가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뭔가 음식을 바치더라도 없는 것에 바치기 때문에 우상이 없고 오직 참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들은 이렇게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각자 평소에 의지하고 섬기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그들에게 간절하게 빌었고 그들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보다 이 선원들이 훨씬 더 낫구나. 물론 다른 신을 섬기긴 하지만 이들이 더 경건하고 더 그들의 신을 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들은 요나와는 달리 자신의 신들을 간절하게 찾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 있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도움을 청하긴 했지만 그 신들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들에게 빌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신들이 자신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위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을 결국에는 지켜 보호하고 이 위기로부터 구해줄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반대로 이 신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고 우리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어느 정도 믿고 이제 그 도박하듯이 그 신들에게 빌었던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 선원들이 간절하게 각자의 신들에게 구하고 빌고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지금 이 신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폭풍우는 더 점점점 세지게 되고 결국 배가 거의 깨트려지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선장이 간절하게 자신들의 신에게 구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그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당신이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느냐? 당신에게도 신이 있지 않느냐? 당신의 신에게 구하라. 그러면 혹시나 그 신이 우리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하리라. 이렇게 너도 너의 신에게 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선장의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신은 지금 우리 기도를 듣고 있지 않다. 들어주고 있지 않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신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위하지도 않고 대하지도 않고 뭔가 우리의 안전과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신은 뭐가 화났는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너의 신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너의 신에게 구하면 혹시나 우리가 멸망될 것 같지 않으니까 너 좀 열심히 너의 신에게 빌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선원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힘은 세지만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그들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신으로 그렇게 그들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선원들의 신처럼 자기들보다 힘이 센 거는 확실하게 맞지만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고 위하지도 않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어떤 선한 계획이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신들을 왜 찾고 그들에게 빌고 또 절하고 그들을 섬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뭔가 존경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뭔가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무엇인가 해를 당할까봐 혹은 자신들의 인생에 큰 위기를 겪을까봐 그리고 자신들이 혹여나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크게 다치거나 죽지는 않을까봐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빌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사와 관련해서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 없는 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여기로 온 지 지금 한 1년 4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로 이사 온 지는 한 1년 1개월 정도 됐군요. 교회 부임한 지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됐고 광주에 온 지는 한 1년 1개월 정도 됐는데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를 오면서 이사업체를 알아보니까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손 없는 날은 다른 날보다 이사 비용이 비싸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손 없는 날이 뭐지? 그리고 손 없는 날이 뭐길래 이사 비용이 더 비싸지?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알아보니까 손 없는 날이 뭐냐면 손 없는 날에서 이 손이라는 게 귀신을 의미하더라고요. 귀신을. 그래서 보통 음력 날짜 끝자리가 0이나 9인 날이 이제 손 없는 날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귀신이 없는 날인 거죠. 즉 이사를 할 때 그날은 뭐 귀신이 어디 뭐 소풍을 갔는지 귀신이 자리를 비워서 귀신이 이사를 방해하지도 않고 또 뭔가 이사하는 가운데 어떤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날 많이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사 비용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이 귀신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신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신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랑하는 신? 자기들을 위하는 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신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는 신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신들이 이런 신들이라는 거죠. 근데 꼭 이사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 뭔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혹은 작은 가게를 차리거나 혹은 어떤 중요하고 중대한 일을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제 액땜을 하는 거죠. 액땜을 하고 혹은 고사를 지내고 혹은 또 뭐를 합니까? 굿을 해서 이제 신들을 달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성우 형제랑 이렇게 좀 교제하다가 제가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우 형제 회사 이렇게 정문에 부적이 붙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부적을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왜 부적을 붙일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있을 귀신들이 회사를 해할까봐, 회사가 행하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방해할까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들을 찾고 그들에게 빌고 그들의 비위를 마치고 그들을 섬기는 모든 마음의 근원에는 동기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꼭 사람들이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신들을 섬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들을 섬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고사를 지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신들을 섬기는 동기는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일 없이 잘 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이면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신들을 섬기는 그 동기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우리 요나서를 책갈피로 좀 표시를 하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그 최고의 복,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는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렵게 만드는 종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구원받기 전에는 그럼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종의 영에 사로잡힌 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섬겼는데, 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다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아마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너는 너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게 모든 종교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거든요. 너는 너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그 종교의 신을 잘 믿고 그 종교의 신이 요구하는 데에 이르게 되면 나는 상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잘 살지 못하면 나는 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거다. 결국에는 종교가 말하는 바가 이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종교를 그렇게 믿을 때, 종교 활동을 할 때 그가 그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거기는 이제 환생을 믿잖아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불교의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거의 영원히 사는 그런 수명을 가진 바다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로 숨을 쉬러 나오는데, 목을 디미는데, 그때에 나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 사이로 바다 거북이 목이 낄 확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열반에 들거나 진짜 완벽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종노릇하게 하는, 그것이 사실 이 기독교 외에, 복음 외에 모든 종교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종의 영에 사로잡힌 채 살아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통해 너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의 종교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매개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종노릇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신을 믿지 않는데, 나는 신도 믿지 않고 종교도 믿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는 사실 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두렵게 만드는 영에 사로잡힌 그런 종살이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그가 신처럼 여기는, 신처럼 섬기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자신이 신처럼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대상,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 그래서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이룬다면 나의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고 나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거라 생각하는 그 대상.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고 나는 실패자일 뿐이고 나는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신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신과 같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 또한 거짓신,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에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종노릇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가장 일반적인 이 돈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돈을 많이 벌면 자신은 진정으로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만족해진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 없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돈이 적으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것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삶은 굉장히 불행해지고 아무 의미 없어지고 그리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대할까요?
일단 그 사람은 돈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돈을 정말 최고로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은 이 돈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이 돈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가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할까 봐.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얻지 못할까 봐. 혹은 돈을 어느 정도 얻었을지라도 그 돈을 혹시나 잃게 되지는 않을까 봐. 혹은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도 충분히 돈이 있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적은 돈을 가지게 될까 봐 늘 노심초사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더욱더 돈을 위해 살게 만드는 거죠. 더욱더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욱더 돈에 종살이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를 두렵게 해서 종살이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돈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혹은 자신의 직업에서의 성공과 성취나 혹은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나 혹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영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목회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목회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을 나의 최고의 영광으로, 가치로, 나의 삶의 의미로, 목적으로, 나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목회를 나의 신과 같이 우상처럼 여긴다면 나에게 진정한 정체성을 주고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주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처럼 여긴다면 저는 이 목회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수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교회 운영에 의해서 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노심초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두렵게 하는 영에 사로잡힌 채 종살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선언들을 통해 보게 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거짓신들에 반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거짓신들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매개로 해서 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거짓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서 감화시키셔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을 섬기게 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신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요나는 그 폭풍우 바다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폭풍우가 그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시고 그래서 도리어 그것이 요나를 죽이게 한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그 흉흉한 바다 가운데 요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3일 동안 그 요나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즉 요나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다시금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큰 물고기를 그렇게 움직이시고 자기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무섭다.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아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간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두려움 때문에 회개한 것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와 같은 죄인을 그 폭풍으로, 은혜의 폭풍으로 추적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된 순간에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자기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결국에는 감화되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자기의 불순종에서 돌이키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요나를 겁박해서 두렵게 만드셔서 복종시키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편한 방법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상상력을 더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폭풍우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요나를 그 폭풍우 바다 위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에 상어들을 쫙 깔아 놓으시고 그래서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죽든지 복종하든지 양자택일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그 폭풍우 바다 가운데 요나를 거꾸로 매달아 놓으시고 담갔다가 뺐다가 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순종할게요 할 때까지 그렇게 두렵게 만드셔서 복종시키실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끝없이 기다리시고 끝없이 설득하시고 끝없이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며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나와 이 사랑이 근거가 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강압적으로 두려움을 매개로 해서 복종시키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화되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노력의 절정이 결국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요나서 4장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며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죽기를 원했던 거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가 구원받는 것은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토록 참아줬는데 기다려줬는데 너 끝까지 그렇게 하냐? 너처럼 그렇게 고집세고 못된 애는 처음이다. 이렇게 하면 요나를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마지막까지 요나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그게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기를 바랬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니느웨도 사랑한다. 너는 왜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가 나를 원망하고 죽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결국 죽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영 떠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요나서는 요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서 이후에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는 이후에 요나는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후에 요나 본인이 이 요나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해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그 당시 사람들과 여전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요나가 요나서를 썼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일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위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실패자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십자가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이 확신으로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또 평안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용기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